자, 요즘에 이제 손흥민 씨 아버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분이 조금 얼굴이 손흥민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손흥민은 막 얄쌍하게 예쁜 꽃미남인데 아버지라고 나타났는데 완전히 어머 쟤도 또 혹시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선입관을 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몇 군데 이렇게 나왔는데 참 시원시원하게 말하시고 항상 옳은 말씀을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부자인데 그랬더니 아들 돈은 아들 돈이지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거는 흥민이 돈이다 하고 잘라 내시기도 하고요. 보통도.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그분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 아시죠? 축구 교실을 하는데 손흥민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낸 트레이너로서 명성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했나봐요.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맞았어요. 그쵸? 보니까 허벅지에 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게 이제 고발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억이라는 합의금을 이걸 이제 달라는 그런 얘기가 뭐 오고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예전에 운동하시던 분들에게 빠따 맞는다. 그건 보통 있는 일이었어요. 그쵸? 운동하는 애들이 뭐 선생님한테 매일 맞고 그거는 뭐 그냥 보통이었고, 뭐 저희들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애들 뭐 체육 시간에 뭐 농구 뭐 어쩌면 쫙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뭐 이거 때리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는 그냥 보통이었던 것 같고, 학교에 가면 늘 선생님 손에는 이렇게 매가 맨지 자인지 뭐가 이렇게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좋으면 그냥 딱딱 이렇게 때리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분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 당연히 그랬고 부모하고 선생님은 이제 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선생님의 훈육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학교에서 일단은 이제 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제 물론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매가 사라졌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바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충격적인 것은 국민학생이 교감 선생님 뺨을 이렇게 때렸다고 하는 거를 보면서 너무나 아프고 몇 명의 선생님들이 그냥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소동들이 벌어졌는데, 연약한 뭐 미쓰레들과 뭐 이런 선생님이 아니라 나이 드신 선생님조차도 남자 선생님조차도 너무나 이제 못 견디고 괴로워하고 그러시다가 이렇게 명을 달리하신 그런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바른 가르침이라는 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 뭐 설교할 수 없나? 좀 부드럽게 좀 해주면 안 되나? 뭐 좀 위로하는 말로 좀 하면 안 되나? 조금 교양 있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핏대를 내고 성질을 내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그걸 들은 분이 저한테 전달을 안 해주면 참 고마운 일인데 전달을 해줬어요. 나는 전달을 한 이분의 저희가 뭘까를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알고 있어라. 뭐 이제 나를 위해서 한 말인가. 안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좀 조심해라를 누군가를 이렇게 빗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 이제 그걸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하는데 그랬어요. 계속해서 핏대 낼 거니까. 계속해서 핏대 낼 거니까. 그러니까 걸리지 마요. 걸리지 마요. 그러니까 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 안 그러는데 그럴 리가 있겠냐.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그분 보고 포기하라고 했어요. 저희의 어떤 성향을 바꾸려고 들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게 누구를 설교를 하는 자가 사람인 거예요. 집에서 아줌마한테 잔소리 늘 듣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교회 왔는데 비슷한 아줌마가 또 잔소리 하거든. 근데 이게 뭡니까? 네, 이중으로 내가 이거 이제 당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갑절에 이게 이제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나 근데 그 말 뭐 하시는 거 옳은 말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왜 부드럽게 못했을까?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교양이 없는 막가파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막 말하면서 막대먹게 사는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한 번쯤은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변하게 해달라, 그 사람이 변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넣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소리 질렀나? 한번 대볼까요? 성경을 대볼까요?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 징계 어마무시해요. 그거 다 읽으면서 여러분 보고 그러니까 그래라 그 얘기 못해. 나는 감히 쫄을 수서 못해요. 근데 지금 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책망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가요. 근데 성경은 몰라. 하나님이 그런 거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만 그런 것 같아.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고개가 뒤로 접혀집니다. 아니면 눈을 감겠지.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손흥민의 아버지가 과연 이 일을 겪어내면서 축구교실을 접을지 하실지. 근데 나는 제발 그래도 축구선수 손흥민 같은 선수를 또 길러내야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 일이 서로 피차간에 잘 이게 돼서 이제 그렇게 아이가 잘 또 다니게 되고 훌륭한 축구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결국 이제 뭐 검찰청에도 불려가고 그러시는데 한마디 미안하다. 내가 세상이 바뀐 것을 다 이걸 읽어내지 못했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이 지금 잘 바뀌었다는 거예요? 못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나는 잘못된 세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꾸지람이 없어요. 꾸준히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한테 늘 달콤한 얘기만 해가 하더란 대로 다 해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더란 대로 다 해주고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과연 그 사람이 다르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거 말아. 독립적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틀린 거는 틀린 거를 정확히 알려줘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가끔 누가 보면 15장에 아버지한테 나에게 유업을 주셔서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해요. 그리고 줬어요. 줬는데 이 아들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그 다음에 고생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었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그래도 그냥 야단 안 치고 안아줬다. 거기에 주목하지 마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회한과 상처와 수치와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해 줄 거야? 누가 보상할 겁니까? 자기의 실패의 의식과 그 이국 땅에서 당한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생 아버지의 유업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든다. 형이 벌써 얘기하죠? 10이 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가족이 한 120명이 한 지붕 아래 살아요. 아버지가 손을 잡아서 환영을 한 거는요. 그 아들을 다른 사람들이 쳐요. 그렇기 때문에 치지 말라고 손을 잡아서 먹이면서 잔치를 배설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사랑인데 사랑이 그렇게 만만한 사랑 아니고 무슨 값어치 없는 사랑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다 도와주고 받아주는 그런 사랑으로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 맞습니다. 근데 자, 뭐 딱 반대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뭐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분명히 금요일날 촬영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100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100배 곱하기 100이 아니에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 숫자가 있는데 7이 있고 그 다음에 12이 있고 그 다음에 100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만이요, 천천히요, 만만은 뭐냐면 그 100에다 곱하기 10, 100에다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기를 원하시냐? 100배의 복을 주신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곱하기 100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만땅만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100배의 복을 받는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1번, 2번, 3번, 4번이 되도록 하자. 그 다음에 4번이 되거든 어떻게 해라? 당당히 하나님 앞에 구하자. 그리고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는 가르쳐줄게 그랬어. 누구한테만 가르쳐준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 여기 있는 제자들 누굽니까? 가룟 유다 빼고 여기 있는 11명 제자는요, 예수를 끝까지 따를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자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 앞에 그 광야에서 말씀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더라? 다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요. 내가 오늘 제자들도 실질적으로 잘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내가 너희에게 감출 것이 무엇이겠는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설명이 누구를 위한 설명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설명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큰 고난은 뭘까?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예, 성경의 일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보면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옛날에 비엔남 전쟁 보십시오. 뭐 우리나라 6.25 전쟁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그때 죽었던 그 젊은이들의 뼈다구레도 찾으려고 살을 헤매면서 그 유골 찾는 그런 군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한 가정의 꿈이었고 기둥이었던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그 다음에 또 나는 놀랬던 게 우리나라 와서 제일 많은 전사자를 낸 나라가 프랑스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 근데 지금 이제 거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한 프랑스 군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 전우들과 함께 나를 한국의 현충원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74년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고통과 아픔은 아직도. 그 다음에 집 나간 아들이, 집 나간 오빠가 아직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 뼈 조각 하나 찾지 못하는 이런 일들, 너무나 슬픈 일들이고요. 그 아들이 며칠만 있다가 올게요 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평에 어디 야산에서 그게 유골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농사 짓고 살던 아저씨가 보니까 뭐가, 근데 이제 양평이라는 데가 옛날에 아주 산골이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별장을 하면서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가 껴있어. 그래서 파보니까 거기서 유골이 발견돼요. 보니까는 이제 3살 때 집을 나갔던 그 군대를 갔던 아버지의 유골인 거를 이 아들이 발견을 하게 되죠. 그 국과수에서 그걸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주신 그분을 아버지 삼아서 가서 생신날 절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TV에서 봤어요. 전쟁의 비참함이죠. 처참함이죠.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 나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전쟁. 여러분이 지금 읽은 모든 것 중에서도 보면 뺏길 것이요. 심지어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지는데 결국 그게 무엇 때문이냐? 전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다시 바빌론에 끌려갈 거야. 너희가 다시 이제 애국으로 종으로 너희가 다시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인생에 이런 일은 겪지 말아야 돼. 다시는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일들입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 수없이 겪습니다. 그냥 겪는데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사기로 들어가면 바로 이게 노출이 됩니다. 옆에 있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동방의 어떤 군대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노략질을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사를 세워서 그 전쟁을 막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뺏기고 당하고 살지? 한번 이제 잘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뭐냐?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러니까 체계적이지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집중적인 체계적인 훈련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뭐 전쟁이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계획서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 나라들은 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가 체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훈련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들은 조직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야 기드온이야 그러면 기드온이 나가서 싸우는 거야. 야 입다야 그러면 입다가 나가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쟁에서 자꾸만 이런 일을 겪고 도둑을 맞는 것이 결국 뭐 때문이다?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사무엘에게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진짜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하고 싶지 않은데 허락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왕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 그러면 왕을 너희가 왕정제도를 써라. 근데 이제 왕정제도를 썼는데 그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많이 괴롭힐 건지 그거는 이거고 이거야. 미리 말씀 다 드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냐면 아 좋다. 그러겠다. 이제 그러고 왕정제도로 들어가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왕이 다윗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 때에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지는 조짐을 갖고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이러면서 우리나라와 똑같은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역사에 대해서 호세아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서원을 버렸으니 원수가 따를 것이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은금으로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에 대해서 난 모른다. 너희가 또 어떤 지도자를 세웠는데 나 그 지도자에서 나 모르는 바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했는데 그것도 내가 또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지켜줄 거야 제도가 지켜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됐더냐 아니죠.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밖에서 오는 적보다도 더 못되고 나쁜 짓들을 했고 밖에서
위에서 오는 적을 이 왕들이 결코 막아줄 왕이 단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했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드냐 진짜드냐 아니더라고요. 뭡니까? 내 인생에 다가오는, 우리나라에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했다. 해석을. 나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일, 안 원하는 일,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다음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수시로 올 수 있고 와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은 그거를 해석을 내릴 거냐. 자,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제가 전화 한 통을 받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서 119 불러서 응급실 갔는데, 근데 어제 뭐 먹었는데 딱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어제 뭐 먹었는데 양꼬치 구이 먹었다는 거야. 내가 나 빼고 먹었는데 네가 배가 안 아프니? 그러면서 그냥 농담이었지. 식중독인가 보다. 근데 이제 같이 먹은 엄마도 아이고 배야 또 그런 식으로 또 화장실 들어가시는 거야. 내가 가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꼬치가 뭐 상했나 어쨌나, 그럼 애들은 학교 가서 괜찮을까, 뭐 왜 저기는 또 이제 회사 가서 괜찮을까, 이제 서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완료하고 뜨더라고.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빨리 내가 저기 모시다 들 거니까 어머니 같이 이제 가자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보호자 부르더니 CT 하나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찍을 필요 없다고 그냥 간다. 이제 내가 가서 데리고 올 거라고 그러더니 혼자 나오셨어. 왜요? 그랬더니 찍어야 될 것 같아. 의사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찍었더니 급한 냉장.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술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야, 배 아파서 뭐 잘못 먹고 뭐 그렇게 된 줄 알았지. 그랬더니 뭐 맹장이 이미 옆으로 꺾어져서 누웠다. 그거 아주 오래된 거야. 만성이 됐다가 이제 이게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순간에, 어떤 순간에 나한테 예고도 없이 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뭐 맹장 수술, 이제 수술하면은 이제 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침에 금요일에 수술했는데 오늘 지금 퇴원하면서 교회로 바로 온 거예요. 이제 빨리 이제 잘 아물면 돼. 근데 이게 이걸로도 안 되고 저걸로도 안 되고 방법도 없는 일까지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거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이고, 이건 내가 너무 속상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내가 누구 때문이고, 그래. 다 맞아요. 그런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원인만 파악하는 데서 멈춘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 파악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자.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라? 다시는 하지 말자. 다시는 똑같은 일 반복하지 말자.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나한테 이런 일로 마이너스로 왔지만 내가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놓자. 네, 이런 거. 네, 여러분. 아니, 뭐, 망상이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참 말을 많이 해.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그래. 뭐,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참 살다 보면 그래.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참 어리석고 미련했던 일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알아. 그래서 이제 늙으면서 하나 깨닫는 게 이거예요. 비천한 자가 뭐라고 말할까? 다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세상 살면서 그냥 있게 지혜로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내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왜 그러셨을까? 내가 물어본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몇 등 한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몇 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잖아.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으면 몇 등 하는 거예요? 2등 다음 등이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서 다른 걸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러니까 이랬어요. 얘기했자 뭐 아니 필요 없어요. 사람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펴고 보면서 어떻게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한번 배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재앙이 왔을지라도 오늘 이 방법을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 그거를 복으로 바꿔두자. 아멘. 나에게 재앙이 왔던 저주가 왔던 뭘 왔던 따지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어쩌고 따지지 말고 일단 내 인생에 온 거는 내 하나님이 이거는 개입을 하신다. 그 다음에 개입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고 복으로 바뀐다. 아멘. 네. 믿으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엘서 1장을 펴십시오. 제가 이제 하라는 걸 여기 안 띄워요. 요에서 찾으세요. 1271면이에요. 구약성경 1271면. 자, 요에서 1장입니다. 1장인데 몇 절을 읽으시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니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민족이 왔는데 그래. 마치 우크라이나에 소련이 쳐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쵸? 그 무기를 들고 그렇게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예,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읽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자, 5절 6절입니다.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벚꽃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걸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1장은 전쟁이 일어난 나라의 상황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읽습니다. 17절을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봇갈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설어나고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고 등등 전체적인 총체적인 고난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무슨 일을 만났냐? 어떤 고통을 당했냐? 방법을 찾으려면 살아내려면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 원인 분석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원인 분석과
대처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영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동부서주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일단은 사람 쳐다봐요. 해도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누구 찾으러 와요? 하나님 찾으러 와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전략을 하세요. 홍수의 땀을 내서 많이 흘러가 버리기 전에 시간을 전략하고 빨리 왜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일단은 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그 재앙을 해결해 나가세요. 그러면 누구의 방법으로 해결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들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혹시 몰라 이 재앙이 왜 왔는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뜻을 돌이키시는, 혹시 내가 무엇을 실수하고 잘못해서 재앙이 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떨 것인가? 하나님은 그 재앙을 뜻을 돌이키시사 재앙과 근심 대신에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에서 이전까지 하나님은 절대 뜻을 돌이키지 않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절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계획과 뜻을 수정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답답했고,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고, 몰랐기 때문에 절망했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보십시오. 18절로 갑니다. 18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가 재앙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특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가 이 나라를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요 20절에 보면요 부대를 다 내쫓아줘요. 부대를 내쫓아요. 그 온 군대를,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래. 다 결짐승 다 쫓아내준다. 내가 다 쫓아내준다. 그래서 어떡하냐? 24절에 바닥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뿐만 아닙니다. 25절입니다.
메뚜기와 느치와 한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빼앗겼던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여러분 뺏긴 거 도로 다 찾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너희가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른 게 아무것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준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나?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지금 전쟁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2장 28절. 기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해놨어요? 자, 28절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접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는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 잘 들으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 뺏기고 도둑질 당하는 게 1장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살아. 몰라. 왜 뺏기는지, 왜 도둑질 당하는지, 왜 쌓이지가 않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어쩌는지 전혀 몰라. 뭐를 못했나 보다, 뭘 잘못했나 보다, 뭐가 어쨌나 보다, 뭐 어떻게 실수했나 보다. 이걸로 분석하고 끝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 그런 요인도 있어. 그런데 그거 분석하고 끝나는 게 세상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은 하나님 뭐 하는 거야? 그거 분석하고 그걸로 끝내고 그 재앙 다 뒤집어 쓰고 살 거면 하나님 왜 믿어? 내가 이럴 때 핏대가 올라와. 이럴 때 왜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나하고 맺은 약속이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능력이 있지 않은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내가 그 하나님께로 가면, 그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공의를 베풀어 주실런지 누가 알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턱 주저앉아. 맞아. 충격받아서 그렇고 힘들어서 그렇고 주저 일단은 앉으세요. 괜찮아. 근데 어떡하라? 일어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의 흑암 속 펼치사. 저는 제 간증을 뭐 거의 다 들었지만 혹시 못 들은 분 때문에 제가 해요. 제가 87년도에 목동 아파트 샀어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전매하지 말라고 했어요. 했는데 세 번째 전매된 걸 샀어요.
근데 그게 나만 산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 다 그랬어요. 원매자들이 다 팔았어요. 팔아서 팔고 나는 그래서 그리고 샀어요. 근데 나한테 그거를 소개해 준 사람은 열도 승복업계 조장님이셨어요. 남성 조장이고 목동 신시가지 3단지에서 제일 큰 부동산을 하는 연합부동산이라는 걸 하고 계시는 직원이 20명이나 되는 큰 부동산이었어요. 내가 열도 승복업계 조장이라니까요. 제일 좋은 물건 준다고 나한테 줬어요. 샀어요. 나한테 파는 사람은 영락교회 찬양대에 앉아있는 여자였어요. 믿었어요. 사고 입주했어요. 입주했는데 보름 만에 남자하고 여자가 들이닥쳤어요. 자기네가 이겼대요.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이 집이 자기 소유라고 싸웠는데 재판에서 이겼대요. 들고 왔어요. 이 여자는 오빠가 지금은 김현장이고 뭐가 있죠? 그 옛날에 그런 거 하나도 없을 때 장안법률사무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거기에 사무장이 자기 남편이고 그 변호사가 자기 오빠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가서 재판했고 이겼어요. 서울시에서 놀래더래요. 어떻게 했냐?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요 원매자한테 원래의 분양권을 산 거예요. 말하자면 딱지를 산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됐냐? 이 원매자가 분양권을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분양증이 나오니까 그거를 또 팔아먹었어요. 이중 매매를. 근데 나는 뭘 샀냐? 이중 매매한 거 집에 그 등기를 보고 나는 산 사람이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겼어. 보름 만에 집 비우래요. 전재산 다 날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변호사 찾아가죠. 37살까지. 변호사 5명이 못해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안 돼요. 끝. 그 다음에 아버지 친구 아들이 변호사예요. 심상길 변호사라고 그 나라에서 하는 국선 변호사님이에요. 그분 찾아갔어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50대 50이면 제가 해드리는데요. 이거는 49대 51입니다. 안 하시는 게 낫고 이거 비용 들어가는 거 같고 차라리 애들하고 사실 집이라도 월세라도 하나 얻으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딱 결론 딱 났어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이에요. 열도 스님께 철야 다녔어요. 밤중에 가서 철야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됐다. 쫓겨나게 됐다. 그 다음에 시집에서 안 믿는 시집에서 난리가 나는데 네가 교회를 다니더니 결국은 우리 시어머니 내 아들 등골 다 빼먹고 길거리 나앉게 하고 뭐 등등 이런 막 핍박이 이런 우리 맞동서는 그렇게 내가 너 서쪽으로 이사 가지 말랬지? 김봉수한테 물어보고 이사를 했지. 너 아주 꼬라지 좋다. 이 놀림과 이 비아냥가 뭐 이거 와 진짜 우리 신우 아침에 전화 와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가서 그래서 머리 뿌리고 끄집고 좀 돈 달라고 해야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진짜 길거리에 나 앉을래? 그 다음에 그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집들이 할 때 온 형제가 다 와서 잘 먹고 갔어요. 했는데 그 사건이 터졌다는 걸 안 그날 이후로 나는 그분들에게 연락 한 번을 못 받아. 그래서 알았어? 형제가 이렇다는 걸. 근데 그거 원망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람에게 구걸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할까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참 무식하죠. 그러면 매일 여의도에서 철야하는데 철야 가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뭘 하고 뭘 하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알게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랑빨랑 그 일을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꿈을 꿔요. 얼마에 해결된다는 것을 내가 정확히 꿈을 하나를 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일 금식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했어요. 3일째 되는 날이 주일날이어서 우리 남편이 나 데리러 왔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주일 예배를 11시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드리는데 거기서 김상우 목사님이라고 하나님 거 뒤로 감추다가 전 재산이 날아갈 길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니까 그만 울고 내려가.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가룟유다처럼 붙었어.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베드로고 바울인 줄 알았어. 엄청 착하고 살아. 난 조장이야.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꿈대로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불러 앉혀놓고 내 꿈을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여자는 명성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 명성교회로 등록을 하면은요, 새신자 교육을 어디에서 받냐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에게 가서 5일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 여자가 뭐를 깨달았냐면 세상 돈 남의 눈물 나는 거 그렇게 뺏어서 경매해서 막 그런 식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배웠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변했어요. 에서가 변해서 호병이 된 것 같이 제가 해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서소문에 법원을 들어가면요, 이 여자는요, 직원들 있는데 들어가서 일을 해요. 직원들이 다 알아요. 서소문 법원 1층에 들어가서 민원실에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자기 집처럼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이거 다 찍어줘. 나는 놀라운 감동을 봤어. 갖고 오더니 뭐라 그래요? 압류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등기 하루 만에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해줄 테니까 하루 만에 등기 뺐어. 그 여자가 도와줬어. 명성교회 조명숙 씨야. 여러분, 나는 진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에 완벽한 전환점이 됐어. 완벽한 물질의 전환점이 됐어. 근데 내가 그 여자한테 얼마 줬냐? 500만 원 줬거든. 근데 있죠? 그 500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두고 온 집을 집값을 하도 깎으려고 해서 기분 나빠서 핫딱지 나서 안 팔고 내가 세를 주고 왔어요. 근데 그 몇 달 동안에 집값이 뛰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세 들어온 사람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안 파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500 잃었죠.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더 받았어요. 집값을. 그러니까 나 갑절로 찾아줬어요. 그 이후에 내 인생에 그런 일은, 내가 그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더라. 안 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죠. 참 어리석은 일이지. 법원을 찾았다는지 변호사가 아니 했다니까 안 된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켜요. 나에게 가해를 한 가해자들을 하나님이 저쪽에서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변화가 된 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이랬어요. 당신은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하다. 근데 내가 기도를 했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억울하면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근데 만약 이걸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당신 거 2배로 뺏어갈 수 있다. 협박공갈이지. 그쵸? 근데 그게 통했더라는 거야. 그 사람한테. 놀라운 일이 거죠. 도로 찾았어요. 근데 찾아서 등기 뗀 날로 등기 나한테로 넘어온 그날로부터 집값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2배, 3배, 4배 뛰어. 87년도 88년도에 뺏겼으면 어떻게 할 거야? 뺏겼으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맞아요. 함중이 때가 늦 때가 왔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구하자. 기도하자. 제가 근데 진짜 37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아파트를 보면서 철회를 하고 새벽 3시 반에 끝나고 집에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당에 거기 벤치에 앉아서 혼자서 찬양을 불렀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감 속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리고 또 기도했어. 하나님 집 좀 찾게, 이 집만 찾게 해주시면 내가 충성할게. 하나님 이 집만 찾아주시면 내가 충성할게. 내가 진짜 고마웠던 거는 전재산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나 아프지? 근데 이제 미안해서도 이제 박영수 씨가 들어오면 더 아픈 척을 해. 아니 아프기라도 해야지. 너무 미안하니까. 그랬더니 딱 이러더라고요. 아프지 마라. 돈이 있고 마누라까지 아프면 나는 뭐냐? 그러니까 너는 아플 자격이 없으니까 아프지 마. 그리고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내가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런 줄 알아? 그러면 고마워. 내가 당신 죽으면 내가 이거 잊지 않고 울어줄게. 그랬어. 내가 이거 생각하고 울어줄게. 그랬어요. 아 진짜 고맙더라. 아니 뭐 그걸 가지고 한마디 길거리 지금 나앉게 됐는데 한마디 그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말을 왜 그랬냐 어쨌냐 뭐. 근데 내가 거짓말이거든. 내가 몰래 가서 혼자 집을 샀고 그 다음에 그거 집을 샀는데 목사님이 최선교 목사님이 가지 마라. 최선교 목사님이 여기 인천에 있어라 우리 집에 신발까지 오셨어요. 했는데 나는 애가 5학년이니까 서울로 중학교를 보내야 돼요 하고 오는 거였어요. 맞는데 기가 막히게 나 8월 10일 날 이사했는데 8월 1일부로 박영서 씨가 여의도에서 부평공장에 공장장으로 발령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을 거야. 내 옆에 같이 살자. 남동구에서 살자 했는데 뿌리치고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잘못했어요. 미안했어요. 죄송해요. 얼마나 울면서 얘기했죠. 주의 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사가라고 하냐? 내가 애들을 갖다 어떻게 인천에 보내. 지금 인천은 대단하지. 그때는 전국에서 꼴찌였어. 어떻게 인천을 보내? 나는 우리 애들 서울특별시학교 보내요. 그러고 우기고 남편한테 새빨갛게 거짓말하고 집 사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말 안 듣고 뭐 하면 있잖아. 되는 거 없어. 내가 그런 집 쳐놓고 되는 집 못 봤다? 근데 알아? 남자가 자기가 돈 들고 쭈물럭거리면서 여자한테 안 주고 공개하는 집 쳐놓고 돈 모으고 사는 집을 또 내가 못 봤어. 그러니까 부부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샀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왜 갑자기 이 일 뒤에 하나님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냐고 하셨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왜 전쟁 얘기를 하고 그 전쟁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내가 그런데 너희를 어떻게 줄 거야 했는데 거기에 얼토당토 안한 성령의 임하리는 얘기가 왜 나왔냐.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합니다. 내가 그걸 갖다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이 장래일을 알 것입니다. 장래들은 장래를 모르고 장래를 잃어버리고 꿈을 못 꾸고 살잖아. 그런데 아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리.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 재앙이 와고 뭐가 왔는데 이거 재앙인지 아닌지 빨리 발견해. 그 다음에 일단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뭘로 찾아? 어떤 방법으로 해? 하나님의 영으로. 자, 은사를 받으십시오. 은사를 받으십시오. 예언의 은사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있습니다.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친구인지 도둑자인지 그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 누구에게 준다? 구하는 자에게 줘. 뭘 아프다고 난리치. 뭘 아프다고 난리쳐. 아프면 어떡하라 했어요? 아프면 내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어떻게 한다? 나으리라. 당뇨는 안 돼. 당뇨는 안 먹어야지 떨어져. 요새 아주 안 먹고 당뇨하고 사투를 해. 먹고 5계단만 올라가면 뚝 떨어져. 몇십 개. 나 사투를 벌이고 있어. 지금 아주 다 때려잡았다 이거네. 다 때려줘서 내가 아주 정성을 받아서 약을 끊어버려봐. 아유, 내가 아주 이를 악물어 버렸어. 나 이거 달았다니까 지금 여기다가 달고 수시로 재면서 뭐 하나 먹으면 딱 재고 먹으면 재면서 물도 올라가. 자가 그 대신 어떻게 기도해?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뭘 아파 죽겠다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나갈 때 얘기해봤자 뭐 해줘? 자기 기도하시라고 때리면서 때리면서 기도. 기도하시라.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받고 싶지 않아요? 하지마. 그거에 싼데 말씀이 누구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누구처럼 보이더라? 하나님처럼 보이더라. 권위가 있는. 여러분의 능력 행함의 은사 받으세요. 아니 주신다고 다 공개해놓고 만면에게 부어주려니 했는데 왜 달라고 안 하고 왜 안 받나? 내가 이러니까 핏대를 안 올릴 수가 있어요? 와서 받으라고 그러잖아. 받으라고. 언제 받는 거예요? 언제 받아요? 모여서 기도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데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이거 올라가는 거 봤지? 근데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들 모여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몇 명이 봤냐? 500명이 봤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나와요. 근데 몇 명 남아있었어요? 다 떠나고 120명 남아있어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오늘 요에서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건물이고 집단이고 공동체고 단체고 재능 기부하러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노는 사회 단체예요. 몇 명이 모였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여갖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저기 가서 커피숍에 앉아서 사업 얘기 나고 누구 뭐도 등쳐먹을 얘기 나고 뚜쟁이 의쟁이들 다 모여갖고 자기 유익 찾으려서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누가 말하더구만. 강남에 무슨 교회 가면 세상에 사기꾼 거기 다 있다. 그 다음에 정계 주술 여공사 다 있고 그 다음에 중매쟁이들 거기 다 있다. 뭐하러는 여러분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1등이냐면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성령이 운행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말하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입만 벌리면 헛소리하고 안 해도 될 말을 쓸데없이 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죽겠다는 소리밖에 입 밖에서 나오는 게 없고 집구석이 지옥같이 변해갖고 악당들이 사는 데가 변한 거예요.
미움과 분노와 의심, 기근 다 못 때려잡잖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그 방법이 없어. 인생 살아가는데 길이 없어. 성령을 구하셨어요. 구해서 성령님, 뭘 사람치다 보고 뭐가 말고 성령님, 하나님, 나 이거고 이거예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남자 가장자리로 물려라. 가장인데 가장자리로 밀려났어. 왜 권위를 잃어버려?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권위를 찾게끔 기도하세요.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기도하는 제사장이고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고, 아버지라는 자리는 그 복을 빌어주는 대로 자식들이 복을 받는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인데 왜 가장 자리로 밀려나요? 돈을 못 벌어서 천만 만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렸어. 왜 여자가 집안에서 다 까먹고 앉아있냐? 일만 하면 까먹고 손만 댔다면 다 손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켰어요? 네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떡강질과 복을 받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자는, 엄마는 축복의 통로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축복의 통로에 축복이 흘러 넘치게 젖을 짜매기듯이 축복을 짜매기는 게 엄마예요. 엄마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아내. 그러니까 메말라. 늘 황충이 때가 오고 늑대가 오고 늘 집구석이 시끄러워. 여러분, 최소한 더 성사수목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저주는 나랑 상관없다. 맞냐? 왔는데 이거 다 뭐다? 그림자다. 헛상이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치료된다 안 된다? 치료된다. 살린다. 부욕해 된다. 100배로 결실 맺는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 줄을 다 끊어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가 된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기에 복을 받을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관상을 보거나 인상을 보거나 내가 사주팔자를 봐도 한 사람도 복을 받을 자가 없나니 없어. 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더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어떤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나는 어떤 재앙이 왔을지라도 이거를 복으로 바꾸는 멋진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모득하느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픈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병고치는 은사가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은사를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근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가난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선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